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다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돋보기여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안 그래도 맨날 실수를 하니까 예, 여러분
엊그저께 그 포천에서 포탄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뭐 성당도 파괴되고 여러 집들이 파괴됐다 그래요.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파주 뭐 이런 곳들이 북한에서 가깝다 보니까 군사 훈련을 하다가 뭐 강화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또 그런 모든 훈련들이 잘 안전하게 되고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아버님을 보내고 우리 한전익신 전사님 사모님 조영진 사모님께서 함께 또 예지랑 같이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정말 평안 가운데 그 안정된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주시도록 같이 또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신명기 14장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가데스가 방황의 땅, 그 성결의 땅, 거룩한 땅이 방황의 땅, 가데스 바네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2명은 합격했는데 10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형제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너희들 1세대들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저곳을 들어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 형제 앞에서 다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전에도 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도 못지않은 곳이었다는 거죠. 이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주로 여행객이나 나그네들이 머물면서 성적인 서비스를 받고 또 숙식을 제공받았던 일종의 숙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장 낮고 천대받던 사람이었겠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 기방하고 주막이 포함하게 플러스된 그런 형태의 그래서 뭐 음주 가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잠도 자고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냐? 두렵고 떨리는 내용.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기적,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행자 또는 상인 뭐 이렇게 위장을 하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행객들이나 뭐 상인들이 머물렀던 기생 라합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라합도 이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말투가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특징들이 다르죠. 민족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만 들어도 제주도 갔어. 아무리 내가 사투리를 배우고 갔어도 몇 마디 나누면 외지 사람인 줄 알죠. 내가 아무리 사투리를 잘해도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딱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또한 알았죠.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 들어온 순간 딱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왜?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 땅에 올까라고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때도 딱 보고 외지인의 알 수 있는 상황에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라합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내놔라. 왔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라합은 왕의 명령을 어겼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서 이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세 번이나 연거푸 표현을 하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간이 다 쪼그라들었다.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다 들었는데 그 뒤에 그 팩트, 사실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 뒤에 이 라합은 무슨 말을 거기다 첨가를 시키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라합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이 어디예요? 저기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왕이 있고 나라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나중에 사사기 가면은 사사기 넘어서 사무엘상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자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쟁할 때 우리가 자꾸 패하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있다는 것은 일단 체계가 갖춰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조직이 돼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 바산왕 옥과 이 시온 이 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대적했는데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군사력도 뭣도 없는 무기를 만들 뭣도 없는 그래서 겨우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신흥 국가, 조직도 없이 왕도 없이 그런 국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하나님이 떠날 때는 분명히 이길 것 같아갖고 갔는데 다 전멸돼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리고는 당시에 어떤 구조로 돼 있었냐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외벽을 먼저 이렇게 쌓고요. 성 밖에다가 내벽을 쌓아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경사면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막 진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혹시 내벽을 뚫고 가더라도 거기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고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중 구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외벽은 높이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냐면 6에서 8미터. 그러니까 요즘 건물로 하면 2, 3층 정도의 높이를 해놓고 이 넓이는 1, 2미터 정도의 이렇게 두께로 쌓은 거예요. 2미터만 한 요 정도 될까요? 이보다 조금 더 넓을까요? 네. 높이는 6에서 8미터. 그러니까 2, 3층 높이에 이렇게 넓은
두께로 진흙과 뭐 이게 돌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쌌어요. 외벽을. 그리고 경사면을 조금 지나가면 내벽은 이것의 2배 높이, 2배 높이, 거의 한 15, 12에서 16m 정도의 높이를 쌓고, 예, 두께도, 이 두께도 3, 4m. 원래 1, 2m였던 것이 내벽은 3, 4m. 그래서 내벽 위에는 마차도 전차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 그래서 이 여리고는 누구도 허물거나 누구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 그 내벽은 그러니까 요즘 높이로는 한 4, 5층 건물 이상 되는 그런 철옹성 같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 옥과 시온을 다 물리치고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 했어도 여리고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유, 아무리 다른 곳 다 물리쳤어도 여리고는 철옹성이야. 그들이 감히 못 올 거야. 그러니까 동전의 마음이죠. 홍해도 갈랐는데 이걸 못 부술까라고 하는 마음과, 그래도 우리는 철옹성이라 쉽게 못 부술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죠. 아무리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하게 성벽으로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은 접수라고 말씀하시면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는데 그래도 이 철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라합은 단순히 이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던 세상의 신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라합의 이 행함이 뭐냐면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두려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난 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동사로 움직일 때에만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고 믿음의 결단,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왕이 만약에 눈치를 챈다면 네가 감히 첩자 노릇을 해? 하고 만약에 걸린다면 첩자, 당시의 첩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형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보호해 줄 것을 그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서 이제 내려갈 건데 거기에 매단 그러면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너희 집인 줄 알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혹시 너희가 이 집 안에 다 모이지 않았는데 이 집 밖에 있어갖고 죽으면 그건 너네 잘못. 다 모였는데 이 집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죽이면 그건 우리 잘못.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라합은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무사히 도피시켰고 정탐꾼들은 산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여리고를 그들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에 그들이 그 초롱성에 살고 있는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번 정탐은 성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철옹성을 보고 못 들어가. 우리의 군사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군사력을 2m, 3m, 4m, 5m 그것도 2개를 뚫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방법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네,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땅 한 바퀴씩 도는 거. 7째 날 7바퀴 도는 거. 그리고 7째 날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2m, 3m, 4m, 5m의 넓이와 15m, 16m, 6m, 8m 이런 성벽이 그냥 하나님께서 도르라 하셨던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 하셨던 그 함성에 마치 포탄을 맞은 것처럼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내렸을 때 바로 이제 그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면 창문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성벽이 없었다면 창문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석에는 이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외벽인지 내벽인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벽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내렸을 때 외벽까지 또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 거주지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성벽에 있었다. 여러분, 성벽에 있었다. 그래서 그 줄을 내렸을 때 통과할 수 있었다. 성벽 위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칩시다. 서울 강남 한복판일까요? 아니면 노도강, 금관구. 노도강이 어딘 줄 아세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래갖고 노도강은 서울이지만 집값이 상당히 싼 곳. 네. 안타깝게도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여기도 서울이지만 집값이 좀 싼 곳. 근데 관악구는 굉장히 처져요. 왜냐? 강남까지 몇 분이면 가요? 30분이면 가요. 지하철 2호선이 있어. 그래서 관악구는 집값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평가된 곳으로 많이 쳐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는 집값이 낮은 또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집값이 낮은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곳, 대치동, 삼성, 뭐 서초 이런 곳들은 집값이 엄청 비싼 곳으로 이렇게 같은 서울이지만 돼 있어요. 자, 라합의 집,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 강남일까요? 노도강일까요? 강남 같아요? 자, 또 그러면 강남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노도강 같다. 압도적으로 노도강이 받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성벽 위에 있는 집들은 성벽은 뭐 어떤 곳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곳. 자, 다시 이곳은 집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격받고 제일 먼저 부셔지고 제일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주, 포천 이런 곳들 집값이 그 전쟁의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짜배기 땅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뭐 접근성이 좋고 이런 곳들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천대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몸도 팔고 뭐 예를 들어 숙식을 제공하면서 살지만 라합의 삶이 부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라합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천대받는 사람이었을 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부서지고 희생되고 죽고 이렇게 이들이 처참하게 깨지는 동안 성벽 안에 있는 성벽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동안 성벽 안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서짐, 죽음, 그 공포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더 멀리 안전한 곳으로 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 터뜨려 버리면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포탄이 아니라 뭘 던져요? 투석기,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벽을 부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천하고 또 가장 낮고 가장 가난했던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곳에 찾아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찾아갔는데 이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가난한 이 라합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가난한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자, 라합이 만약에 믿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모여 있었다.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 집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아요. 라합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라합의 식구, 라합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안에서 라합과 가족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집 안에 믿음으로 기거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붉은색 가느다란 실 내지는 붉은색 줄이라고 직역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줄은 단순히 그냥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붉은색. 누가 붉은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과 설주에 발랐을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붉은색 피, 죽음과 고난과 악한 것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팥죽을 밖에다가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여호수아 2장 21절에도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 말씀, 21절 말씀 한 페이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8절에도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 줄, 붉은 줄. 예,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는 붉은 줄, 붉은 줄 하나도 뭐 다른 게 없이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앞에 18절에는 후트 하샤니, 붉은 줄인데 후트 하샤니, 밑에 있는 붉은 줄은 티그바트 하시아니. 그러니까 하시아니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후투라고 하는 줄을 사용할 때 후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밑에서는 티그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똑같이 붉은 줄인데. 근데 앞에서 이 붉은 줄은 뭐라 그랬어요? 가느다란 실 내지는 줄이라고 했죠. 근데 밑에 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연히 끈, 줄 이런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소망, 희망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저기를 할 때 소망의 끈을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끈은 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과 같은 단어. 밑에서 사용한 붉은 줄은 소망의 줄, 소망의 붉은 소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는 그냥 줄이에요. 그냥 줄. 그런데 밑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한 줄. 자, 이 구원의 상징, 붉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상징. 그래서 붉은 줄 또한 구원의 상징인데, 그래서 창문으로 내려간 정탐꾼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어떤 줄이에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의 줄. 지금 당장 오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내가 우리 가족이 이 집 안에 있는 한, 이 붉은 줄이 우리의 창문에 걸려 있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구원의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썩어 없어질 동아줄을 못내 아쉬워 여전히 잡고 있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어쩌면 권력이 또한 최고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죄악 가득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곳에서 라합이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자기의 바램을 담아서 그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동아줄 내려놓고 소망과 구원의 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천하고 낮고 소외된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려 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붙들기를 소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슬픔 속에서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붉은 줄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조영진 사모님 또 그의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